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우리가 미가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자서 중에 이 미가서는 좀 굉장히 낯설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구약 성경이 좀 낯서신 분들은 좀 안 보신 분들은 좀 낯선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미가서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개요,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좀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서를 볼 때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이 선지자서가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 활동을 한 선지자인지, 그리고 그 활동하는 무대가 남유다인지 또 북이스라엘인지 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봐야 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요,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활동한 시기를 보면요, 이사야와 똑같습니다. 미가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러분, 지금 미가가 활동하는 그 시대 배경이 어떻게 나와 있죠? 유다 왕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사야 활동 시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시겠죠? 지금 이사야와 활동 시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나라 남유다에서 똑같은 시대에 두 선지자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시기에 이 두 선지자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의 선지자는 그 같은 시대에 같은 나라에 사실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 영역이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실 미가는 아시겠지만 분량이 7장밖에 안 됩니다. 이사야는요, 66장의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으로 보면 이 66장의 그 이사야서를 아주 7장으로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66장의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 7장의 분량으로 압축되다 보니까 이 미가서의 내용의 흐름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 논리의 흐름이 확 바뀌어요. 심판에 대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회복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그 죄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 땅을 다 회복하신 모습이 또 갑자기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미가서를 잘 보지 않으면 내용의 흐름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어렵지만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을 좀 염두에 두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다른 점은 이 두 사람의 출신이었습니다. 이사야는요, 왕족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예루살렘 궁정에서 왕들을 상대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의 운명, 그리고 다윗 왕조에서 태어나게 될 메시아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예언을 하게 되죠. 이에 반해서 미가는 사실은 일반 평민입니다. 이 일반 평민, 백성 입장에서 지도층과 지배층의 죄악들을 아주 날카롭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미가가 쓰는 표현을 보면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적나라합니다. 저 같은 것 같아요. 네,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미가는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는 구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태복음에서 이 헤롯 왕이 그 백성들, 대제사장에게 여러 가지로 묻는 장면에서 이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헤롯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서는요, 우리가 그 구분을 볼 때 내용이 굉장히 들쭉날쭉하지만 그래도 내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가의 그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설교는요, 1장, 2장의 내용이고 그 설교의 대상은 주로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3장에서 5장인데 그 내용은 주로 지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설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교는요, 6장에서 7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떤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논증하는,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변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편의 설교들은요, 모두 다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는데 미가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미가 3장 1절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미가서 6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세 편의 설교의 앞부분은 이렇게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짜증나면 안 듣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귀가 하나님 명령에 귀 기울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어떤 미가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봤고요. 오늘 우리가 미가서의 앞부분에 1장, 2장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설교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미가 1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미가서 처음부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땅을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선포는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땅의 높은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시 모든 도시들은 이 땅의 높은 곳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 성을 쌓고 도시를 쌓았는데 이것은 외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높은 곳에 도시들을 쌓았죠. 다시 말해서 이 높은 곳을 밟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살고 있는 도시들, 이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도시, 삶의 근간들을 다 심판하시고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산들이 녹아내리는데 골짜기가 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 같이 녹아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1장 4절,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여러분,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마치 그 초가 녹듯이 다 물같이 녹아내린다고 하는 것이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연의 기초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깨져 내리는 현상은요,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의 공통된 중심은 바로 뭐냐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14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지금 미가서가 말하고 있는 이 심판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일시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역사에 종국적으로 이 땅의 마지막 때, 즉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내려지는 그 심판의 때와 연장선으로 항상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약 선지자의 메시지가 구약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미가서 처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설명하시는 그 장면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미가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에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지금 이 긴 세 절의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이 땅에 내려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은 바로 이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절에 나오는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은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전반에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이 아주 그냥 사마리아 전체를 다 뒤덮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은 아주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행한 그 모든 음행의 값, 기생의 값은 다 불살라질 것이고 너희들이 만든 모든 우상과 목상들은 다 내가 부셔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들의 심판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미가 1장 8절에서 9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미가가 이렇게 타조같이 애통한다고 하고 심각하게 이 애통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저렇게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것을 유다 사람들이 보면서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이들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 멸망의 기운이 지금 예루살렘에게도 지금 미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아주 더 본격적으로, 더 심하게 이 북이스라엘은 요만큼 섬겼으면 나는 더 섬기리라 하면서 우상 숭배의 끝을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인근 도성들까지도 화를 입게 된다고 아주 그 다음에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가 겪게 되는 이 고통, 또 애통, 그 다음에 그냥 애곡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이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 마음속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의 죄로 인해서 이들이 결국은 그런 애통함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가 1장 16절.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겨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자식들이 다 앞으로 대적에게 다 사로잡혀 가서 너희들이 머리털을 깎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장에서 미가는 이렇게 유다에 어마어마한 심판이 오게 될 것인데 이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는지 이 유다의 죄악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처음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가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배층과 권력층입니다. 지배층이죠. 그 손에 힘이 있는 자들이 침상에서 날마다 악을 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에 저 땅을 내가 어떻게 빼앗을까? 내일 아침에 내가 저놈을 어떻게 죽이고 내가 저 산업을 빼앗을까? 저 재산을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빼앗을까라는 것을 밤중마다 침상에서 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있는 힘으로 눈이 아침에 밝아지면 그 손으로 가서 빼앗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 이렇게 힘이 있는 자들이 이렇게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힘없는 자들의 밭들과 집들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이 지배층의 폭력은 삶 속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미가 2장 8절에서 9절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이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이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여러분, 이들이 행하는 이 죄악들은요, 상상을 초월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겉옷을 벗기고 있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집에 있는 아이들과 그 부녀들을 그 집에서 내쫓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박살내고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이 사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배층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약탈, 강탈, 폭력과 같은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가 2장 3절에서 5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가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자신의 있는 힘을 가지고 악한 사람들의 것을 다 빼앗고 있는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사회 안에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진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재앙을 계획하고 계시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패역자들에 의해서 다 빼앗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한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표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이렇게 그들의 사회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있는 모습이고 힘 있는 자들이 이 약한 자들을 자신의 힘으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죄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막고 그 선지자들의 활동을 방해까지 합니다. 미가 2장 6절에서 7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하는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이들이 무슨 짓을 한다는 얘기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야, 그 말 그쳐. 너 지금 나한테 욕하고 있지. 지금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나한테 욕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선지자들이 하는 그 입을 틀어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뭘로 여기는 거예요?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신들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앉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신 거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급해? 그리고 지금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야?
감히 자신들의 어떤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 입으로 그런 말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주갈성 성도 여러분, 함부로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평가하거나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평가하는 이 자들, 놀랍게도 이런 자들에게 박수를 받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좋아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으로 포도주나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미가 2장 1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허망하게 행하면서 거짓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할 것이다 이러면 이 사람이 정말로, 이런 인간들이 정말로 선지자로 여기고 이 사람들을 추앙하고 이 사람한테 박수를 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시대로 약간 바꿔서 설명을 하면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죄 있는 자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를 외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폼나게 와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전문가 이상으로 와인의 종류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고, 와인을 어떻게 먹을 때 폼나게 먹을 수 있는지, 각 나라별 와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몇 년산 어디 와인이 진짜 좋은 와인인지에 대해서 쫙 멋들어지게 설명하다가 이 와인을 만드는 과정이나 와인 속에서 담겨있는 그런 삶의 지혜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세련됐어. 저렇게 와인을 가지고 은혜롭게 설교를 하시니 말이야. 와, 이 시대에 정말로 이런 목사가 있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면 와인을 좋아하는 장로님들, 또 와인을 늘 즐겨 먹는 권사님들과 와인 파티하면서 코이노니아 하면 딱이겠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거짓 선지자와 이를 따르는 자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가 2장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여러분, 지금 미가가 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이 타락한 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쉽게 이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바울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그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거부까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의 귀가 진리를 돌이키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미가서 첫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